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예를 들어서 사랑한 친구가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의 이호나 목사 같은 사람은 동성애자로 살다가 나중에서 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니까 그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자살해서 죽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분은 이호나 목사님 주로 하시는 일이 동성애자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목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동성애자가 있을 때에 그런 사람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동성애자가 내 옆에 친구가 있는데, 또는 내 자식 가운데 그런 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를 할지라도 뭐 사랑으로 품어주고 뭐냐 하고 좋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해 주면서 그 사람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 말씀이에요. 예? 뭐 로잔 대회 같은 데서는 뭐 무조건 동성애자는 품어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한다, 통해 자복해야 한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도적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적질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도적질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이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니까 이 죄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자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동성애자가 되지 않을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자신을 살펴보고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하라는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예? 누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성도로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우리 김석인 목사님 제가 전화해 보니까 쓸개에 돌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수술 받는다고 해서 쓸개에 돌만 빼내는 줄 알았더니 오늘 사모님에게 전화해 보니까 오늘 퇴원을 하는데 쓸개를 아예 제거했다 해서, 그래서 내가 웃는 소리로 쓸개없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내가 그랬는데, 참 쓸개를 제거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김석인 목사님도 그날 원로 목사 추대식 때 권면, 그 원로 목사, 이 목사로서 은퇴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권면 순서를 맡겼는데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오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순서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서로 짐을 지는 일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봅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리니. 여러분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먼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사역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6장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고 자기가 맡은 그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면 되겠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6절부터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진 목사는 지금 50인데 앞으로 한 20년 사역하면 70살이 되더라고요. 70살. 그럼 제가 그때 몇 살 됐는지 아세요? 야, 90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김정식 장로님은 몇 살이 그때 20년 후면 100살. 김영석 교수만큼은 되지 못해도 100살. 김영석 교수님은 104살인데도 지금도 그 연설하러 다니고 강의하고 다니던데 얼마나 건강의 축복을 그분이 참 많이 받았습니다. 김영석 교수. 그걸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 10년 지나면 제가 80, 20년 지나면 90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7절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8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면 결국에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을 봅시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목표 전선에서 목표하는 우리 친구들, 그 주의 동역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역을 목표를 감당하다가 그냥 그 사역을 그만 놔둬버리고 뭐 우체국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길로 빠지는 그런 목표자들도 상당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목표자, 그런 목사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낙심해 버리고 그만둬버리면 안 될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얼만큼 행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랬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결코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until death, 죽음의 때까지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심는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의 열매밖에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번에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번에 그 110만이 지난번 12.7 우리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때 모였다고 하는데 110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그 1973년도 빌리그리암 집회 때에 저도 여의도 광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100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00만. 근데 이번에는 110만 그 이상의 전국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그 기도회를 갖고 또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건강한 가정.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 뭐 동성애자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 말씀 중심의 건강한 가정, 예수 중심의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질 때, 또 출산율도 더 많아질 때, 출산율을 보니까 0.78명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안 돼요. 여성 한 사람당 낳는 그 비율이 0.7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 출산율을 자꾸 높여야 하는데,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2040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명에서 붕괴되고 만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던데,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나라,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가 든든해지고, 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통일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를린 장막이 무너질 때 이 서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번에 독일에서 오신 어떤 총장님이 그 간증을 했죠. 그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이 서독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일을 통일을 시켜주셔서 베를린 장막이 무너져서 지금은 하나의 독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남한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질 때 남북 통일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법,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민족, 우리 나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